구약성경 756쪽입니다. 에스더서 6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물은 내가 말한 것에서 조금 더 빠짐이 없이 하라. 모르드게는 다시 대궐문으로 돌아오고 하만은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가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서 왕이 내시들이 이르러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가 베푼 장치에 빨리 나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약할 때 강함 되시고 우리의 역전의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이 시간 은혜로서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맥주의 성경에 따라서 오늘의 에스더서를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에스더서 6장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지만 에스더서가 짧고 다음 주부터는 욥기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에스더서 전체의 내용을 조금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에스더서의 내용을 모르시는 성도님보다 아시는 성도님들이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에스더서 이 중간 지점 6장의 내용이 전장의 내용들과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꼭 이 전장의 내용들을 다룰 것입니다. 그 후에 이야기도 역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전체적인 내용을 통해서 한번 우리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수요 기도회 때 에스더서 2장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에스더서는 은밀한 중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성도에게 선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책입니다. 아울러 에스더서는 보여지는 것과 보여지지 않는 것, 그 은밀함에 초점을 두고 읽는다면 아하수에로 왕과 모르드게 그리고 에스더의 대비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 은밀함은 완전히 감추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분명하게 찾고자 한다면, 포커싱이 되어진다면 밝히 드러나는 것이라고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에스더서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지만 책을 읽어나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고 선명하게 일하심을, 그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책입니다. 1장부터 간략하게 줄거리와 이야기를 살펴보자면 아하수에로 왕은 자신의 권력과 영향력을 과시하고자, 보여주고자 나라 전체적으로 잔치를 베풉니다. 하지만 이 잔치에서 자신의 힘과 영향력을 과시하는 하나의 전략으로 채택한 왕후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것이 왕후의 마음에 의해서 실패하게 됩니다. 그 실패는 그토록 아름다웠던 자신의 소유라고 생각했던 그 왕비를 폐위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자리가 비어있게 되죠. 그리고 2장에서는 에스더가 그 자리에 앉게 되는 과정을 그립니다. 에스더는 왕후가 되었음에도 자신의 민족과 출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즉 드러내지 않게 은밀함 속에 감추어 두는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왕을 시해하는 음모를 알고 에스더에게 이 시의 음모를 알려서 반역을 막는 아주 중요한 공을 세움에도 그 일로 인해서 자신의 업적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모르드게 역시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은밀하게 감추어 둡니다. 하지만 이것은 감추어 둔 것일 뿐 언제든 드러날 수 있다라는 그런 포인트가 있는 것이죠. 마치 에스더서가 하나님을 언급하지 않는 성경의 유일한 책임에도 불구하고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은밀하게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밀하게 일하심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결과가 어떻습니까? 아하수에로 왕은 자신의 드러남으로 자신의 사람인, 자신의 아름다운 가장 그런 사람인 아내 왕후를 잃게 되고 그녀를 폐위하게 되죠. 지키지 못했다라기보다는 버렸다는 표현이 더 옳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자신들을 은밀하게 감추어 둠으로 서로가 서로를 지키게 됩니다. 서로를 보호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와 그리고 아하수에로의 대비되는 모습도 흥미롭지만 오늘은 자신을 과시하고 싶어하는 또 다른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의 이름은 하만입니다. 하만은 아하수에로 왕의 총애를 얻고 마치 왕과 같은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에스더서 3장 2절 말씀입니다. 제가 PPT로 만들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네, 여기까지 2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왕은 하만에게 왕과 같이 절할 것을 명령하지만 그래서 대궐문에 있는 신하들은 모두 하만에게 절을 하게 되지만 이 상황에서 예외적으로 한 사람만은 절을 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모르드게입니다. 모르드게의 이런 행동은 사람들의 궁금증을 자아냅니다. 왜 절하지 않느냐고, 도대체 너 무슨 생각인 것이냐고 물어보는 것이죠. 3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이제 본격적인 갈등 구조가 시작됩니다. 은밀한 가운데 있었던 모르드게가 이제 자신의 출신을 드러나게 되면서 갈등의 구조가 시작되는 것이죠. 모르드게는 자신이 절하지 않는 이유가 유다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절하지 않는 이가 유다인이라고 그렇다 하는 것에 그것을 물어본 신하들이 그것이 마치 답이 되었다는 듯이 수긍하게 됩니다. 이것은 나라마다 상황마다 동문서답 같은 그런 현명한 대답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얼마 전에 오성량 장로님과 함께 제가 운전을 하고 가고 있을 때 장로님께서 저에게 운전을 참 잘하시네요 라고 저한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했던 말이 제가 운전병 출신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이 이야기는 제가 운전을 곧잘 합니다 라는 표현을 완곡하게 돌려서 말을 한 겁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에서만 통하는 말입니다. 다른 나라는 이것이 무슨 말인지 의미를 문맥을 통해서 알아야만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보통 다른 나라에서 운전을 잘하시나요? 라고 물어본다면 제가 운전을 오래 해서 곧잘 합니다 라고 말하겠지만 우리나라에서 특히 남자들에게 운전을 잘하시나요? 라는 물음에 그 사람이 저는 운전면 출신입니다 라고 답한다면 운전은 제게 믿고 맡겨주세요 라는 말이 내포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나라의 상황과 문화에서만 통용되는 말입니다. 모르드게가 너는 왜 절을 안 하냐 라는 물음에 나 유다인이야 라고 답했다는 것은 그때 당시 유다인이라는 이 존재가 너무나도 독특하고 유별나고 그들의 방식이 이 사람들에게 통용되었다는 것이죠. 유다인만의 유별난 행동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유별난 행동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왕의 대리기에게는 절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때 그 당시 페르시아 제국 영향권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다 알고 있었을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4절에 이 일이 어찌 되나 보려고 라는 독특한 표현이 나옵니다. 즉 유다인들은 이런 유별난 행동으로 인해서 사건을 만드는 사건 메이커 같은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런 사건들 속에서 유다인들은 자신들의 불리한 상황 속에서도 그 상황이 불리하게만 흘러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지켜보기로 한 신하들은 하만을 찾아가서 모르드게가 절을 하지 않았다고 보고를 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에 하만은 불편한 심기가 드러납니다. 그리고 왕의 권위를 등에 업은 자인 하만은 자신이 마치 왕인 것 마냥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모르드게 민족, 즉 유다인을 전부 죽이고자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힘의 근원인 왕을 움직여서 조서를 만듭니다. 그 조서에는 아다러 13일 하루 동안에 유다인들을 모아서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유다인들 전부를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시간의 간격을 두는 이유는 하만은 유다인을 죽임에 있어서 성실껏 그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빼놓지 않고 죽이려고 한 것이고, 이 날을 정해서 한다는 것은 자신의 권력을 모든 나라, 모든 백성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르라 모르드게는 성중에 나가서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성중에서 대성통곡을 합니다. 유다인들도 조서를 보고 모두가 모르드게처럼 굵은 베옷을 입고 대성통곡을 하게 됩니다.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대성통곡을 하고 있다는 것을 신의 시녀와 내시를 통해서 듣게 되고, 모르드게 이런 모습을 보고 매우 근심하여 무슨 일인지를 내시를 시켜서 알게 됩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내시 하닥을 통해서 자신의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4장 14절 말씀입니다. 네, PPT로 한번 같이 보면서 읽어보게 되겠습니다. 시작. 이때 내가 많이 잠잠하며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와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물려니라. 내가 왕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모르드게의 자신을 드러냄을 통해 결국 유다인의 구원이 에스더의 왕후의 됨과 관계가 있을 것이라고 모르드게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즉 이 모든 일이 은밀한 중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일 것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확실한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4장 1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그 당시 페르시아 제국의 궁전에서 왕비가 아름다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항상 좋은 얼굴빛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굶으면 안 되는 거죠. 마치 군대에서 굶으면 그 사람 영창에 원래 가야 됩니다. 그런 것처럼 굶어서 그 아름다움에 흠이라도 생기면은 그 왕비는 죽을 수도 있는 운명에 처하는 것이죠. 그런 아름다움을 유지하기 위해 궁전의 규례가 1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밤낮 3일을 금식한다는 것에 좋은 얼굴을 빛을 유지할 수 없겠죠. 아름다움을 상실할 수도 있기에 이 규례를 어긴다는 것, 에스더 역시 자신의 자리와 목숨이 위태로운 상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에스더는 무엇을 구하는 겁니까? 확실한 하나님의 개입하심의 증거가 에스더에게도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3일이 되던 그때 아하수에로 왕은 에스더를 보게 됩니다. 5장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PPT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본에 접었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이런 아름다움이 기준이 되었던 삶을 살아가는 에스더는 3일간의 금식으로 인해 예정대로 나면 얼굴빛이 상했거나 앙상함이 남아 있어야 하지만 아하수에로 왕은 에스더의 3일 금식하는 모습을 보고 더욱 사랑스럽게 여깁니다.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에스더에게 자신에게 어떤 것을 요구할 것을 말을 합니다. 그리고 에스더는 왕과 그의 오른팔, 그의 측근인 하만이 그녀가 베푸는 자치에 참여할 것을 원한다고 말을 합니다. 에스더는 자신을 과시하기 위한 잔치를 베푸지 않습니다. 자신의 백성을 살리고자 하는 잔치를 베풉니다. 1장에 나오는 아하수에로 왕의 잔치와 대비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한 잔치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자신의 모든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만 에스더는 잔치가 벌어지는 그 당일에는 자신의 의도를 밝히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이 잔치를 통해서 자신의 목적을 말할 것이지만 상황을 조심하고 신중하게 이 일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잔치를 내일도 할 것이니 내일 오면 자신의 요구를 말한다고 말을 하는 것이죠. 5장 1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큰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지방관이나 신하들보다 높인 것을 다 말하고. 하만은 왕과 자신만이 에스더가 베푸는 잔치에 초청되어져서 그 잔치를 누림에 굉장히 기뻐합니다. 특권의식을 이때 갖게 되는 것이죠. 자신이 왕이 된 것처럼 좋아하게 됩니다. 하만은 자신을 드러내고자 모든 것을 왕의 모든 지방관이나 신하들에게 이 잔치에 있었던 일들을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 대궐문을 나설 때 모르드게가 있었는데 자신에게 엎드려 인사하지 않고 몸을 움직이지 않는 것을 또 한 번 보고 더다시 노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만은 왕에게 청하여 내일 모르드게를 나무에 달고자 합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를 제거하고자 합니다. 여기까지가 에스더서 5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어떻습니까? 굉장히 위험한 순간, 굉장히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칼날 앞에 서 있는 모르드게와 유다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살펴본 6장에서는 이런 위협적인 상황이 반전되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이 6장 10절 말씀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물은 내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이 하라. 너는 왕이겠죠? 너는 하만이겠죠? 내 말대로 행하라 라고 즉 6장 1절에서 9절까지 하만이 무슨 이야기를 하였는지를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만은 모르드게와 유다 사람을 처참하게 죽이고자 하는 음모를 그날 밤 그 왕의 잔치에 왕위의 잔치에 초청돼 그날 밤 음모를 벌이게 됩니다. 근데 하필 그날 밤 왕은 잠이 오지 않아서 일기를 읽게 됩니다. 그 속에서 모르드게가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고발한 내용의 일기를 읽게 됩니다. 모르드게의 업적이 은밀한 곳에 있다가 갑자기 공교롭게도 그날 밤 모르드게의 가장 위험한 그날 밤에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은 이런 모르드게의 어떤 종기나 관직을 베풀지 않음도 알게 됩니다. 6장 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매 마치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들에 이른지라. 왕은 급히 조언할 사람을 찾습니다. 근데 마침 그러니까 하필 있었던 자가 하만이었습니다. 아하수에로는 왕과 하만의 만남에는 공통의 화제가 있습니다. 바로 모르드게입니다. 그런데 왕은 그를 존귀하게 여기길 원합니다. 반대로 하만은 그를 죽이길 원합니다. 이런 아이러니함이 만나는 장면입니다. 마침 이때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타이밍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전의 드라마가 다시금 이때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왕은 하만에게 왕이 존귀하게 여길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봅니다. 그런데 하만은 왕이 존귀하게 여길 사람은 자신밖에 없다라고 여기는 것이죠. 그렇게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요구, 자신이 하고 싶었던 일을 곧장 말을 합니다. 기다리지 않습니다. 에스더와 대비되는 장면이죠. 6장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임해요. 그 앞에서 반포하기를 존귀하게 원하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하만의 목적은 뭡니까? 왕처럼 군림하는 것입니다. 왕이 되고 싶어 하는 것이죠. 자신이 왕처럼 뽐내고 싶었을 것입니다. 드러내고 싶었을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 1장의 왕의 명령을 거절해서 자신을 증명하고자 했던 그 전에 에스더 전의 왕후인 와스디가 떠오릅니다. 와스디 역시 자신을 드러내고자 왕의 명령을 거절하면서 자신의 존재를 드러냈다가 왕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결국 자신의 자리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하만 역시 왕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10절의 말씀처럼 모르드게를 나무에 매달지 못하고 그에게 왕의 옷을 입혀주게 됩니다. 역전이 일어나는 것이죠. 하만은 자신의 위치를 통해서 자신을 드러나고자 했고 자신의 속내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하만의 이러한 시도는 도리어 철저하게 자신이 왕의 아래에 있음을 알게 되는 것이죠. 1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르드게는 다시 대궐문으로 돌아오고 하만은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가서 하만은 자신의 계획과는 다르게 돌아가는 이 상황에 번뇌하게 되고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불과 5장까지, 즉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자신이 가장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위에는 물론 왕이 있었지만 자신을 왕과 대등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이 되자 상황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갑자기 말 한마디면 죽을 것 같던 모르드게가, 바람에 흩날리는 촛불처럼 보였던 그 모르드게가 갑자기 자신 위에 있는 왕이 존귀하게 여기는 자가 된 것입니다. 하만은 불과 어제까지만 해도 자신의 업적과 자신의 재산, 자신의 많은 지식을 자랑하고 근심 걱정 없어 보였던 그에게 번뇌가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말하매 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러지리이다. 아멘. 그리고 자기가 당한 일을 아내와 친구들에게 말을 하고, 그런데 그 친구 중에 지혜로운 자가 모르드게가 진정으로 유다 사람의 후손이라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동안 유다 사람을 없애고자, 해하고자, 해코지하고자 많은 사람들이 유다 사람을 괴롭히려고 하다가 되려 그 괴롭히려는 당사자들이 굴욕을 당하는 일들이 몇 번이나 수백 번이나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알 수 없고 눈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확실하게 논리적으로 선명하게 될 수 없는 그 무언가가 지키고 보호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돌려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은밀하게 지켜주시는 분이 누구였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르드게가 왕 이외에 다른 어떤 사람에게도 엎드려지지 않는 이유가, 자신이 유다 사람이라고 말한 그 답한 이유가, 우리가 세상의 힘을 의지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이기에 우리를 건드리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한 것이죠. 하지만 하만은 그런 역사를 알고 있음에도 자신을 가지고 있는 힘에 눈에 멀어서 하나님을 누를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유다 자손을 다시금 건드리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할 것이고 그 앞에 엎드릴 것이다 라고 말한 것은 유다 자손을 건드리는 모든 사람이 그렇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성전이 파괴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당연한 상황 속에서 그들과의 언약을 지키기 위하여 그 남은 그 포로들을 보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은밀한 중에 말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하나님은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없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은밀하지만 선명하고 분명하게 그들을 지켜 보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정확하게 일을 하십니다. 정확하게 자신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시선에서는 역전의 상황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악에게 뒤처진 적이 없으십니다. 다만 시간과 공간이라는 한계에 처한 인간들은 이 상황이 역전된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결국 우리가 은밀한 중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선명하게 발견됐다면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그 전부터 일하고 신실하게 이끄시고 운영하고 계셨음을 말입니다. 하나님의 개입은 창조 때부터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오늘도 이 우주 만물을 돌리시고 해와 달들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고 그렇게 하루하루 지켜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에스더에서는 마치 6장부터 하나님께서 개입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은 그 전부터 창조 때부터 우리를 책임지시고 사랑하시고 보호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그것을 이제야 늦게 깨달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 상황이 역전되었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겨놓고 싸우시는 분이십니다. 마치 역전되는 상황처럼 보이고 위기의 상황처럼 느끼게 되는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역전의 상황을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과 개입하심을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기억 속에 각인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바로 시간과 공간의 한계 속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강함을 강렬하게 각인시키고 싶었던 것이죠. 상황을 보지 말고 환경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지는 모양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상황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내가 세상의 놀림과 조롱에 그들이 주는 곤란한 가운데서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리는 모습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은밀한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찾아낼 때,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상황은 이미 역전되어 있는 상황을 보여주십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우리는 기도로서 그 일하심을 지켜보도록 기도하면 됩니다. 무엇을 기도하는 것입니까? 이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강한 손,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하나님의 날개, 하나님의 그늘 아래 있음을 깨닫게 해달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느끼지 못했던 하나님의 강한 손을 오늘 지금 내가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하나님을 구하고자 오늘 예배를 나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와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개념이 달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보여주고 느끼게 해달라는 기도로 우리는 바뀌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을 말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PPT로 있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산의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드러낼 때입니다. 마치 모르드게가 자신의 신분을 철저히 숨기고 있다가 자신의 신앙에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의 양심에 따라서 하나님 하만에게 절하지 않는 이유가 내가 유다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듯이 거기에 위기의 순간이 되었던 그때 하나님은 그 은밀하게 보호하시는 손길을 선명하게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 바로 그 믿음이 하나님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드러나는 승부에서는 패배가 없습니다. 늘 이깁니다. 우리에게 역전으로 보여주십니다. 하지만 그 역전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황을 해석할 때 보여주는 것이지 하나님은 언제나 늘 넉넉하게 이기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의지할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강한 능력, 모든 악함 속에서 나를 보호하시는 그의 손을 이 시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